며칠 전 지인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오랜 기간 교회를 섬기던 권사님 한 분이 자꾸 몸이 아파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모든 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은 정작 가슴이 자꾸 뛰고 어느 땐 어지러움증과 호흡곤란이 오고 손발 저림까지 심해져 일상생활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주변 지인의 소개로 신경정신과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 본인이 우울성 공황장애라는 그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Panic Disorder라고 합니다. 공황상태라고 하죠. 그리고 그 의사가 얘기하기를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힘든 때를 살아오셨던 60대에서 80대 여성들 중에 그들의 45% 이상이 신앙 여부를 떠나서 불안 증세와 우울 증세를 갖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런 증세들을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다수 있을 것입니다. 유럽에서 최초로 새로운 공황치료법을 개발해낸 클라우스 베른하르트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먼저 나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황이 찾아왔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저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갑자기 숨이 막혀오거나 시험 전날이 되면 꼭 배탈이 나고 스트레스와 피로로 인해서 입안에 헤르페스 같은 물집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정작 그것이 공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친다고 경고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공황장애를 막상 무시하고 지나치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도 그럼에도 저자는 이 책에서 공황 증세가 단지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몸에 설계해 주신 위기 대처 프로그램이기에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는 아직 죄로 오염되고 새 창조가 완성되지 않은 세상에 살면서 이런 불안 증세나 마음의 위기감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계속 방치하다 보면 더욱 심화되어서 일상의 삶뿐 아니라 결국 우리 신앙생활에 적잖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조차 의심이 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에 대한 불신과 회의가 찾아오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 자꾸 회피하고 단절이 나타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또 다른 책 하나 소개하는데 이 책이 우리에게 성경적 진리를 가르쳐주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회의하는 용기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같이 모여서 회의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럴까? 내가 꼭 이래야 되는가? 이런 회의 있죠. 마음의 회의. 회의한 용기인데 저자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 것처럼 우리 신앙과 삶에 있어서도 회의를 겪고 난 뒤에 굳건한 믿음이 생길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저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대학교 2학년 때 모든 것을 다 불신했어요. 모든 것을 의심했어요. 예배 끝나면 목사님 찾아가서 질문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그것이 나에게 믿음을 강화시키는 기회가 됐어요. 저도 깨달은 것이 회의할 수 있는 용기는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자주 방황할 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만 누구나 회의를 거친다. 그런데 이 회의를 거쳐서 우리는 성숙에 이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회의할 때 오히려 용기를 가져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드모라 하는 도마. 이 도마라는 말은 아람어로 쌍둥이란 뜻이에요. 근데 디드모는 바로 그 우리가 말하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이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 똑같은 말인데 쌍둥이일 거라는 그런 설이 많습니다. 이게 이름 자체가 쌍둥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훈과 동시에 희망을 가져다주는 책입니다. 알다시피 그는 누구보다 예수님 가까이 있었음에도 죽음과 미래에 대한 현실적인 두려움 그리고
그에게 일어난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로 인해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따라서 그의 일상을 많이 흔들렸고 신앙의 회의와 방황까지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는 다락방의 자리에 도마가 그래서 빠졌다는 그런 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마저 의심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성경이 다 끝났나요? 아니올시다. 기록에 의하면 이 팬데믹의 상황을 도마가 잘 이겨내고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최후 승리자가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에 갔을 때, 인도와 방글라데시에 갔을 때 놀란 건이 뭐냐면 거기는 맨 도마 교회, 토마스 처치가 많아요. 알아보니까 도마가 거기에까지 와서 순교했다는 겁니다. 전도하다가. 그러니까 그 설이 진짜였던 겁니다. 도마는 마지막에 회의를 이겨내고 더 믿음이 성숙해져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인도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가 됩니다. 누구보다 주님 가까이 있었던 도마도 의심하고 회의하고 방황하고 마음이 흔들리는데 우리랴 안 그렇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훈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방황할 때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나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공황 상태도 있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목사님한테나 구역 인도자한테 얘기하지 못할 그런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나요? 그 첫 번째는요. 우리의 신앙이 정직해야만 합니다. 전 이걸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요. 나이가 들면서 정직해지지 않아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뭐라고 하면 화부터 나와요. 역정부터 나와요. 그거를 가리기 위한 것들이 많아요. 내 감정을 가리기 위해서 화부터 나와요. 성질부터 나와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우리는 신앙이 정직해져야지만 회복이 가능합니다. 조금 전 제가 소개했던 책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공황이 찾아왔다. 이 책의 저자 클라우스 베른하우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마음의 흔들림과 방황을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각자의 삶을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한데 특별히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공황 상태나 마음의 흔들림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때 솔직해지는 연습을 해야 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근데 그게 쉽나요? 우리에게 갑자기 마음의 흔들림과 믿음의 회의들이 찾아오면 누군가 눈치챌까봐 두려워합니다. 혹시 자기가 믿음 없는 자로 비춰질까봐 자꾸 위선의 가면을 씁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최고 지도자가 누굽니까? 이 사람보다 큰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난 자고 그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됐어요. 날마다. 대단한 지도자죠. 근데 세례 요한이 왜 왔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갑자기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그가 죽음의 위기에 처해요. 감옥에 처합니다. 그때 그는 마음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는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7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제자 중에 2사람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얘기했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내가 전했던 그 예수 당신이 맞습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습니까? 진짜 내가 믿는 게 진짜 믿는 게 맞습니까? 라고 자기의 신앙의 의심을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것도 제자들이 통해서.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저는 그 중간에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런 아주 그냥 네 가지가 없는 놈. 어쩌면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않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할 수도 있는데 실족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한 자들에겐 복이 또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례 요한이 뭐예요? 이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복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의심과 갈등과 마음의 무너짐과 흔들림과 방황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이 겪었던 회의와 흔들림에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은 것을 주님은 크게 평가하고 칭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 나가야 될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고보 1장 5절입니다. 잘 알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여기 지혜가 부족한 게 뭡니까? 의심할 때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방황할 때예요. 요즘처럼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과연 내가 이게 미래가 있는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마음에 흔들리고 갈등할 때 이때 우리가 누구나 부족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 뭐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나가야지 옆에서 핀잔이나 주고 그것도 몰라 하고 나를 갖다가 무시하는 사람들한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솔직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도마의 정직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25절 보십시오. 본문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손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야, 이 말이 예수님을 두 번 죽이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다락방에 나타나셔서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때 그 자리에 없었다고 도마가 친구들한테 한 얘기가 내가 그 못자국에다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다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 못 믿겠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아셨겠지요. 얼마나 마음을 후벼파겠습니까? 예수님 두 번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그의 솔직함을 보시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일 후에, 정확하게는 7일 후에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 앞에 찾아오셨는데 누구 때문에 왔을까요? 도마 때문에 오신 거 사실은요. 도마의 귀싸대기를 때려온 것이 아니라 도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7절 봅시다. 7일이 흘렀어요. 8일이 흘린 거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좀 믿음 좀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의 회의와 방황을 겪습니다. 근데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우리에겐 그것이 복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까요?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비로소 정직해질 때만이 얼마나 복된 삶과 회복이 찾아온 걸 보여주는 교훈적인 말씀입니다. 어쩌면 그 가엾은 여인은 평생 남자에 대한 상처와 트라우마로 살았을 여인이에요. 남편 5을 만났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헤어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한테 당한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다시는 남자들을 보기 싫었을 거예요. 그리고 현실 도피했어요. 대인기피증에 사람들이 자기를 볼까봐 사람들이 없는 대낮에 물을 길러 나오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이 여인이 상처 때문에. 그런데 그녀의 신앙과 삶은 정직함 때문에 회복됩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읽어보십시오. 여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한 번 길러 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시옵소서. 그는 육신의 이 물질적인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범상치 않음을 깨닫고 예수님에게 영원한 물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닷없이 내 남편 좀 데려와라. 이게 정곡을 찌른 거죠. 근데 그 다음 절 보시죠. 그때 여자가 대답하되 아이고 이 총각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기분 나쁘게 상처받아. 내 상처를 건드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여자는 뭐예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지금 있는 남편은 남편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남자는 남자도 아니에요. 지금 있는 내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난 너무 힘듭니다. 그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솔직하도다. 주님은 우리의 솔직함만 보세요. 정직함만 보세요. 굉장히 큰 이게 하나님 앞에서 교훈입니다.
지금 우리에겐 이런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의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은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신앙도 여전히 흔들릴 수 있다는 것. 믿음 생활을 수십 년 했어도 우리는 방황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걸 깨달아요, 요즘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살까요? 오늘 우리가 흔들리고 방황할 때 우리의 신앙의 솔직함, 정직함으로 용기 있게 해결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용감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이거 모릅니다. 집사님, 저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저 기도해 주세요. 제가 마음이 어렵습니다. 요즘 힘듭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닌 것처럼. 나는 완벽한 것처럼. 나는 아무 갈등이 없는 것처럼. 난 우리 자식들이 잘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남편이, 우리의 모든 아내들이 다 잘된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다 우리의 아픔과 흔들림과 마음의 괴로움이 있어요. 그걸 솔직히 내려놔야 돼요. 내가 하지 못하는 약함, 부족한 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정직함을 회복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주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신앙의 회의와 흔들림을 창조적으로 극복하고 오히려 믿음의 성숙을 이룬 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평소 말씀의 묵상과 연구를 통해서 신앙을 견고히 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애쓰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어떤 특별한 체험을 달라고 병고침의 신비한 기적을 보아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깡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조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소매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그런 인이 있었습니다. 범죄자로. 다 예수 믿고 신학 같은 사람들이에요. 교도소에서 예수 믿고 다 신학대학 나와갖고 다 가서 목사가 되고 그랬어요. 간증하러 다니고 수천 번의 간증을 했어요. 근데 또 소매치기 했어요. 또 걸려갔어요. 또 잘못된 길에 했어요. 또 필리핀 가서 또 사기쳤어요. 다 교도소 지내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봐서 우리의 믿음이 변화될까요? No. 하나님 말씀만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것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그 심령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우리 새 사람 만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요 절대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주일날 듣는 설교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양식이 되고 피와 살이 되지 않으면요 그 어떤 기적을 보여줘도요 난 하나님 안 믿어요. 이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봅시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이니까 예언도 막 한 거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주의 이름으로 참으로 눈 뜨게 만들고, 이런 역사들을 막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계속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러분 지금도 병 고친다고 교회 다니고 지금도 암덩어리 떨어졌다고 그 교회 가고 지금도 그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그 교회 몰려다니고 그랬습니까? 그러다가 이런 사단이 난 거예요. 대한민국이요. 24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내가 전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씀이 기초되지 않으면요. 그 다음 절이 뭡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반석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이냐? 반석에 세운 집. 반석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운 집이 바로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신앙의 회의가 찾아올 때 어떤 이적을 보여주는 것보다 말씀의 기초를 가지고 말씀으로 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경건운동의 선구자 요한 웨슬레는 어려서부터 누구보다 엄격하고 경건한 신앙 환경에 자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아침에 나는 성경 보고 아침에 일어나면 참으로 가서 전도해야 된다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경건이 신앙의 본질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큰 뜻을 품고 미국 조지아주의 원주민들을 전도하겠다고 먼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의 포부와는 달리 대서양을 건너는 동안에 큰 풍랑을 만나 죽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자기의 신앙에 회의가 생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방황이 생깁니다. 그는 결국 선교에 실패하고 돌아와 영적인 침체와 방황의 늪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의 피와 살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합니다. 그때 회심을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그 전에 선교사로 나갔을 때 거듭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그는 말씀의 기초 속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경건 운동의 위대한 지도자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난 말씀 속에서 진정한 회심과 회복을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도구는 무엇보다 창조주가 친히 기록하신 우리 인간에 대한 자세한 설명서인 인간 삶의 명세서인 성경 말씀입니다. 어떤 부인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남편 좀 고쳐주세요. 아주 못돼 먹었다. 우리 남편 좀 고쳐야 된다고. 설교할 때마다 남편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경책을 주면서 이 말씀 속에 사람 사용 설명서가 다 써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고 다시 만들고 새롭게 하는 모든 설명서가 다 성경 속에 다 써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있다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세상 말로.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계속 보여주세요. 어려서부터 너희가 성경을 아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는 구원을 이르게 한다. 지혜가 있게 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과 유익하니 17절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어서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능력,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너에게 힘을 준다.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정확한 지적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도마 이야기에서 우리는 특별히 주목해야 됩니다. 처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죠.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자꾸 의심과 회의가 들었던 것이죠. 허나 주님은 도마에게 7일 만에 다시 8일 만에 찾아오셔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예수님도 참 마음이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믿음을 좀 강화시켜라 하죠.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처음에는 도마도 예수님에게 부활하신 증거와 체험을 달라고 했는데 8일 후에 28절에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이내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은 아무나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비로소 주인 만난 다음에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도다. 이 부분에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분분해요. 뭐냐면 어떤 학자들은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손을 직접 만져본 다음에 아 주님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8일 만에 다시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의심이 사라지면서 주 앞에 무릎 꿇고 그냥 고백한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네가 나를 보지 않고 믿으면 더 복되도다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은 이제 화가 카라바조가 그렸던 그림을 보면 직접 도마가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손바닥을 만져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사진, 그 그림을 보면서 상상한 거죠. 아, 도마가 의심했기 때문에 다 만져보고 올 것이다. 저는 그렇다면 좀 회복하기 힘들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 전자를 저는 이렇게 지지합니다. 뭐냐면 만져보지 않고 그는 주님이 나타나는 순간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그 말씀으로만 믿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하든지 오늘 결론은 뭡니까? 우리의 흔들림과 어떤 방황 속에서도 뭐예요? 뭐만이 말씀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지만 흔들리지 않고 다시 세워줄 수 있다.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지막 말씀이죠. 네가 본고로 믿느냐? 네가 기적을 봐야지 믿느냐? 기적을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만 보고도 말씀만 듣고도 믿으면 넌 복되도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큰 거예요. 예수님을 옆에서 3년 동안 보았던 제자들도 믿느니 맞느니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안 보고도 말씀만 갖고도 믿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큰 거예요. 우리는요. 복된 사람들이에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다. 신앙의 회의와 방황이 들었던 베드로의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66절 이후에 보니까 제자들이 많이 떠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는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어려운 얘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는 뭔가 국가 지도자가 되고 로마 정부를 전복할 수 있는 혁명적인 지도자가 될 걸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따랐는데 패거리로 따랐는데 예수님이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했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신앙에 방황하고 흔들리는 것은 누구나 다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방황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있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한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거죠. 오늘도 흔들리고 방황할 때 말씀을 기초로 삼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영적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주는 마지막 교훈이죠. 오늘 본문 24절을 봅시다. 보면 도마가 이렇게 신앙의 회의와 의심, 마음의 흔들림과 방황이 찾아오게 된 이유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그가 영적 공동체를 소홀히 한 까닭이에요. 그래도요, 결론적으로 8일 만에 그가 다시 예수님이 오신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영적 공동체를요, 쉽게 생각합니다. 뭐라고 써입니까? 디드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했다. 그가 영적인 침체를 겪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 확신하지 마세요, 항상.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이 옛날에 이렇게 강조했어요. 우리가 대화하는, 말하는 사람의 당사자가 그 자리에 인석하지 않고는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확신할 게 없다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그랬는데 네가 그렇다더라. 그리고 너 그 집사님 알지? 그 권사님 알지? 이러이러하더라. 어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유 못돼 먹었더라. 이러면 안 되겠다. 그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당장 그 앞에 있을 때 그 얘기하면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 생활이 기뻐져요.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선포되고 은혜 받는 자리에 같이 있어야지만 상처가 없지, 방황이 없지. 자꾸 거기서 회피하려고 자꾸 빠져버리고 자꾸 이것 때문에 빠지고 저것 때문에 빠지고 다 자꾸 내가 거기에서 소외되면요, 신앙의 방황이 자꾸 와요. 믿음의 방황이 자꾸 와요. 즉 도마는 예수님이 처음 역사적이고 감격스러운 자리에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왜 안 왔는지 모르지만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그의 마음의 두려움과 의심과 여러 가지 방황들로 인해서 그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는 겁니다. 며칠 동안. 근데 만약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첫 감격스러운 자리에 있었다면 이런 흔들림과 방황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겠죠.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성숙하도록 하나님이 그 방편을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얘기했죠.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약속하신 이분이 우리가, 내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나가자. 어디로?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내가 잡으면 안 돼요. 같이 잡자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공동체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 다음에 25절에 예배 얘기가 나와요. 예배가 뭡니까?
서로 같이 소망을 붙잡는 시간에 나 혼자 붙잡는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 같이 붙잡게 해야 돼요. 뒤에 온 사람 같이 붙잡게 해야 돼요. 같이 누가 소외되지 않는 걸 돌아보면서 같이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같이 가자고 붙잡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는 설교를 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 뒷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는 성도를 계속 생각하며 설교해요. 저분이 왜 몇 주째 안 올까? 물론 코로나 이전에는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일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돌아봐야 되는데 왜 저분은 자꾸 빠져 있을까? 그래서 조그만 바람에도 자꾸 흔들린 우리를 굳게 세워줄 성숙한 공동체를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목사로, 어떤 사람은 강도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그 이유는 12절 성도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서로 돌아봐서 서로 온전하게 예배하며 섬기면서 예수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14절에서 이는 그 이유가 또 나와요. 이는 이게 이유지요.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고 뭐에 속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거예요. 방황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예배로 모이게 하신 이유, 교사와 집사와 권사, 장로로 모여서 같이 봉사하면서 서로 돌아보게 하시며 이 예배로 모이게 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서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교정하고 완전히 채우고 서로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모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가장 찬란했고 거룩한 때라고 불렸던 청교도 시대의 청교도인들은 이런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반드시 성수한다. 한 주간의 성도들의 교제 모임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만약 내가 빠진 그날 그 이 예배에 주님이 특별하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축복해 주신다면 나의 영적 손해는 얼마나 되는지 상상해 보면 알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어느 날 빠졌는데 그 예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은혜가 내릴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얼마나 나와 우리 가족이 받는 영적 손해가 크겠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린 그래서 웬만해서는요 예배 자리에는요 결석해서는 안 돼요. 집에서나 여기서나 항상 무릎 꿇어야 되고 수요일 날도요 못 나오시더라도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틀어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날 그 시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어요. 그 축복이 있어요. 그 영적 손해를 감수하지 마세요. 그동안 우리는 전염병 때문에 여러 조치들 때문에 우리가 다니던 신앙 공동체가 서먹해졌어요. 우리의 공예배가 선택사항이 되었어요. 다음 주는 안 나가. 그 다음 주 나가고 그 다음 주는 예배 못 봐. 내가 핸드폰이 고장나서 선택사항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언제부터 예배가 선택사항이 됐습니까? 주님도 여러분을 축복하는 날, 여러분을 감싸고 고치는 날이 선택사항이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은 날마다 매일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신앙교육과 신앙 공동체를 향한 부모의 발걸음과 자녀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계십니다. 위기 중에 위기가 주물에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1장 18절에 이렇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얼마나 많은가, 너희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가, 나와 함께 와서 얘기하자.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에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똑같이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오라,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상의해보자.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날을 얘기합니다. 오늘 주님도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흔들리고 마음이 무겁고 지금도 답답한지를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주님도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나오라, 상의하자라고 영적 공동체의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마음이 흔들릴 때, 방황할 때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은 여러모로 우리의 삶을 흔들거나 방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쌓아올린 신앙마저도 자주 회의와 의심을 불러일으켜 흔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원하는 궁극적인 전략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방황할 때 방치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나요? 첫 번째 문제가 우리의 신앙이 뭐 해야 된다고요? 정직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신앙의 기초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영적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함을 기억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